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깜빡깜빡 잊어서 약속을 어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약속을 하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참 도쿄에서 2020년에 치러졌던 올림픽이 1년 코로나 때문에 연장해서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자가 밝혀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프로포즈한 제안서를 낸 그 글에 의하면 8월 달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것들로 해서 개최하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라고 사실은 일본에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죠. 한국과 일본, 특별히 동북은 7월, 8월이 되면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오고 날씨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약속한 대로 올림픽이 잘 준비되었고 방역도 잘 되었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한 기관과 나라들의 특징은 약속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뿐 아니라 큰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잘 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수상이 있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 전쟁에 유럽의 국가들이 나치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이제 영국도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 날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뿐 아니라 독일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이 연설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극적인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유럽은 히틀러에게 굴복당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영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민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입니다.
앞으로 기나긴 투쟁과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 정직하게 또 약속을 지키기에 또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연설문,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도 사실은 전쟁 앞에서 올려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찬양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찬양이 잘 나오십니까? 특별히 전쟁은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더 적극적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번역본에, 영문으로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히브리어의 이 원어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날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날에. 제가 좀 더 아침에 좀 더 이 감정을 실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다가오실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이 더 급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날에, 응답하소서 우리 환난날에, 어떤 뜻이 더 좀 다가오십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환난이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환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또 부르짖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 이것은 의도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솟아나는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날에 고난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 받으시겠습니까? 네, 환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저희들이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환난날이 왜 축복입니까?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고, 부르짖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크고 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새벽에 아침에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새벽에 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닮은 기도의 사람, 또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도의 사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번제를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가 무엇입니까?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되어 드리는 소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을 태워드리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가루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연합된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그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뿌옇게 보이는 정말 안개가 자욱하고 또 서리가 껴서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서리를 벗겨주고 태양을 비춰주셔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오늘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소원을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소원을 이루는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로 떠드는 신앙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 또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소원은 좋은 차를 갖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갖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37편 4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은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보고 온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은 우리한테는 쉬운 즉 먹기라는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원을 허락받는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응답하시고 소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대로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병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만을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우리를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기심, 분노,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과 욕심에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말 너무 입이 간질간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좋은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움직이셔서 이런 은혜로 나를 주셨어 라고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차를 주셨대, 집을 주셨대,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됩니까? 예, 그것도 물론 은혜가 됩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분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께 나오라고,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바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시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 제단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초대에 함께 응답하여 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님 오늘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 모으게 하시고 입을 열어
부르짖게 하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정령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고백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크고 기이한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로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을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